홀로 힘겹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은 당시 재판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소서. 그 문제 해결해봤자 돈도 될 것 없고, 그래서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한두 번 찾아오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보고서 사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뭐 업신여기는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본문이 속히 풀어주리라 하고 끝나면 어쩌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데요, 주님은 그렇게 결론을 맺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은 믿음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이에게는 재물로, 어떤 이에게는 자녀 문제로, 어떤 이에게는 어떤 관계 문제로 그 풍랑일 때 오히려 그 믿음이 드러나요. 주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은 너무 고나셨던지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는 힘껏 노를 저어보고 자기 힘을 다 써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마치 꾸짖으면서 투정을 벌이는 거예요. 뭐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것이 잔잔하게 되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책망하신 적 있었습니까? 없어요. 다만 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왜 더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거 가지고 주님이 책망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던 한 여인, 딸의 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데 심지어 주님께서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칭찬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당신은 짐승이나 같이 재산 취급을 받았던 하인, 노예가 앞으로서 병들자 마음씨 좋았던 백부장,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 하고 길을 나서려 하는데 이 백부장 손을 저으면서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이쁘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부자고 출세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칭찬하세요? 아니요. 주님이 칭찬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진실하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칭찬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에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게 뭘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어떤 이적과 기사 행하고, 물론 지금도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어떤 그런 큰 역사보다도 어찌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을 때 기뻐하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그가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믿습니까? 부산 수영로교회, 제일 큰 교회 담임한 이규현 목사님이 미신, 우리가 옛날에 참 미신 많이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무당이 한 30만 명 된대요. 이 미신, 근데 그 미신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희미한 것. 따라서 해볼래요? 믿음의 대상이 희미한 것. 이 미자가 미혹할 미자, 또 헤매일 미자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선명하지 못해서 약간 헤매고 있는 게 아직 미신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잘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고백,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 이것이 아직 없으면요, 아직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뭐 계시긴 계시겠지 하면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미신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미신에 속한 자가 꽤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유인력을 발명한 뉴턴, 그가 어느 날 기술자에게 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게 했어요. 크랭크를 돌리면은 해를 중심으로 지구와 또 달, 화성, 목성, 금성, 이것들이 잘 공존하고 자전할 수 있도록 딱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날 무신론자인 친구가 와서 그것을 돌려보더니,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잘 맞췄냐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자 뉴턴이 시큰둥하게 보지도 않고, 몰라. 아니, 이 놀라운 걸 누가 만들었냐고. 이 쇠 조각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갖다 놨더니 그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돼서 만들어졌어. 아니, 이 친구가 누구 바보로 하나. 그냥 이 정교한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는데 나를 왜 뭔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뉴턴이 진지하게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친구야, 자네가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먼지만도 못한 작은 장난감 기계에 불과한데, 이런 장난감 가지고도 누가 설계했고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자네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부인한단 말인가? 그러자 그 친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진실하게 쳐다보면요, 바라보면은요, 무신론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창조주를, 조물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따라해서 볼래요? 실존론적 무신론자. 실존론적 무신론자는 없고, 다만 따라서 도덕적 무신론자. 도덕적 무신론자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덕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와 허물 속에 여전히 뒹굴어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아벨은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은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아브라함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은 요셉
죄를 향해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다윗,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은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지요. 지난 금요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답니다. 제가요,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종교개혁 주인공이었던 마르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천주교 당시에는 정말 거대한 정치, 종교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조직을 향해서 싸운다는 것, 이거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생명을 건 투쟁,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거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고통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다, 포기할 거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내 카테리나가 소복을 입고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우니까 앞만 뭐해도 바라보게 됐잖아요. 여보, 왜 그래? 내 사랑하는 분이 죽었어. 누가 죽었는데? 부모님이야? 형제야? 아니,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다가 더 짜증이 나고 막 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는 뭐가 죽어?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카테리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계시면 당신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려 합니까? 나는 당신이 종교개혁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당신이 이 종교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고 당신 자신도 죽은 것이요. 하나님과 당신이 죽으면 내 사랑하는 두 분이 다 죽은 건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하나님 믿잖아요. 나의 인생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한 가지 더 나가는 건 뭐예요?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그분이 또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점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느냐. 우리가 날마다 내가 광풍에 또 이 세상의 풍랑에 헤아리칠 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 제대로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붙들면은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하소연했지만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침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제 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가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는 나의 모습이 어쩌면 평생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견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거의 믿음의 정의잖아요. 3장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4절 5절에 그 믿음의 두 예배자를 소개한 후에 다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같이 오늘 본문을 주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출발했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였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소개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큰 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상을 받은 자. 믿습니까? 무슨 상을 받았어요? 구원의 상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에 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 스티브 브라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브라운의 딸 로빈이 영문학 수업에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어느 날 아빠한테 하소연해. 아빠, 나 이번 학기 영문학 수업 도저히 못 듣겠어. 다른 친구들 너무너무 똑똑한 것 같고 나는 분명히 F로 낙제할 거야. 그러니 아주 그냥 관두는 게 낫겠어. 딸이 하도 간절하게 하소연하자 이 딸과 함께 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이번 학기에는 이 과목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유대인인 아주 지혜로운 그런 또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브라운 씨,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로빈, 날 좀 똑바로 봐. 너 말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 수업을 다 끝나기 전에 무조건 학점 먼저 줄게. 너 A학점이야, A학점. 자, 너 A학점 미리 줬으니까 너 그러면 이 수업 들을 수 있지. 그리고 A학점 미리 받았으면 그 학점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너무 멋졌잖아. 그럼 뭐 들을 수 있지요. F 생각했는데 E니. 그래, 너에게 약속대로 A학점 준다. 근데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수업을 다 들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어쩌다 토픽감일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이미 너를 완벽한 구원으로 너에게 상을 주노라는 거예요. 상을 주노라. 네가 단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 구원의 상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은 이 십자가를 유치원생이 제일 잘 이해했다라고 믿어요. 엄마 함께 와가지고 엄마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알겠어? 왜? 저기 봐, 저기 더하기가 있잖아. 더하기. 저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얼마나 더해줍니까? 우리를 장관의 아들, 시장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더해주잖아요. 그분께서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복과 참된 기쁨도 더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더해 주잖아요. 여러분 모두 백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천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네. 할렐루야. 이분은 없었어. 다 그러면 만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수도 만수도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 이 상을 받은 자, 또 이 땅에서도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요,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과 수고에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상 주심을 정말 분명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간절히 찾으면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마련하신 놀라운 상들을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더 찾았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그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면 나는 널 더 이따만큼 사랑한단다, 그것을 알게 되어요. 주님 앞에 나오고 찾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 사람들 부끄러워 눈치 보면서 한밤중에 찾아갔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친구의 손에 억지로 끌려온 나다나엘,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의 복음을 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사람들 부끄러움에도 무릅쓰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그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진실 찾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님은 그냥 나왔다 하는 가지로도 은혜 주시지만 그들과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의 평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자 소원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또 우리 부목사님이나 제가 다른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제 안에 다 풍성히 있기 원해요. 여러분에게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믿음의 큰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 또 그분이 상주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아들이 주구장창 먹방만 볼 때가 있었어요. 먹는 거. 근데 어느 날 제가 잠깐 같이 보니까 어떤 4명씩 한 조가 돼서 무려 6팀, 그러니까 24명이죠. 막 경쟁을 막 벌리는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하고. 그러면 그 상이 뭐냐면 옆에 뷔페가 잘 차려져 있고요. 상이 이제 그릇을 각각 다르게 주는 거예요. 1등한테는 무슨 그릇 주냐면 커다란 식판 하나 주니까 거기에 그 싸우면 4명이 뭐 시컷 먹고도 남는 거예요. 2등한테는 커다란 이 동그란 그 뷔페 접시, 그것도 뭐 적당하게 담아도 4명이 시컷 먹게 돼요. 3등은 좀 작은 접시, 4등은 국그릇, 5등은 밥그릇, 6등은 간장 종쟁이 이만한 거, 그거 가지고 4명이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껏 담아서. 어쨌든 경기가 다 끝나고 1등 뭐 여유있게 그냥 막 식판 위에 막 싸죠. 2등도 뭐 별 걱정 없이 이것저것 그냥 막 부숙하게 싸서 먹어요. 3등 작은 접시와 4등 국그릇은 아주 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치즈 아직 껍질 안 벗긴 거 있잖아요. 그걸 끝에 싹 돌리니까 그릇이 커져. 그게 딱 지혜롭게 쌓는 거예요. 근데 5등은 밥그릇엔 그게 잘 안 되니까 꼬치들 주로 먼저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꼬치로 팍팍 해서 이렇게 높이 탑을 쌓아서 겨우 조금 그래 먹어요. 6등은 뭐 대책이 없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인생에 참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그 얄팍한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일단 그릇이 좀 커는 게, 용량이 좀 큰 게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간장 종재기만 한 거 가지고 겨우 나 하나 먹으면 없어질 그런 밥그릇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상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